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오늘은 원래 연중 제24주일인데 오늘은 십자가 현양 축일이어서 십자가 현양 축일에 따른 우리 전례를 봉헌하고 있어요. 거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중 제24주간 주일에 지금이 아마 다해죠. 다해. 지금이 다해인데 이때 복음이 뭐냐면은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예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나오는 그 비유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갖고 멀리 갔다가 방탕하게 쓰고 쫄딱 망해갖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께서 따뜻이 맞아주었어요. 잔치를 벌여주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엔 누가 삐져요? 큰아들이 삐져갖고 안 들어와요.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큰아들을 보러 또 나오세요. 그런 얘기가 있는 그 복음인데 여러분 이 복음에서 제일 불쌍한 건 누구예요? 아버지가 제일 불쌍해요? 큰아들이 불쌍해요? 누가 제일 불쌍하냐면은 살찐 송아지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래요. 왜요? 잘 살고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잡혀서 죽었어요. 그렇죠? 살찐 송아지가 제일 불쌍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 얘기 처음 저도 들을 때에는 작은 아들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잊고 이렇게 헛되이 살아도 방탕하게 살아도 다시 하느님을 기억해서 돌아오면은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맞아주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크다 보니까 작은 아들에게 내 마음이 이입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입이 돼요? 큰아들한테 이입이 돼요. 특히 여러분 저 보면은 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자유롭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저 좀 제 자랑을 하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아유, 큰 신부 같은 아들은 10명도 키우고 해서 그러셨어요.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산 거죠. 물론 저도 부모님 속썩이고 사고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큰아들한테 마음이 이렇게 가요. 나는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살았는데 딱 보면은 다른 놈들이 더 자비를 얻는 것 같고 야 쟤들은 좀 벌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걔네들도 다 자비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그런 걸 보니까 나도 큰아들한테 마음이 넘어가서 화가 나.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다 풀려졌어. 다 풀어지고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더 새롭게 느끼고 한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 달 피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비로우시구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하면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걸 많이 체험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한테 막 할 수 있게 된 얘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탁탁 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따라서 살아오기만 했네요. 그래서 나 하고 싶은 것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이게 억울하고 속상해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하느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랐을 때에는 알긴 알았지만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았을 때에는 그 말조차 예수님한테 잘 못해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급급했지. 예수님 나도 짜증나요. 나도 막 살고 싶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얘기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나도 그냥 막 살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막 했던 거죠. 저도 어릴 때 그래도 맏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분들이 K장녀 그러면서 맏딸이 고생 많이 한다 그러는데 맞아요. 맏딸이 고생 많이 해서 특히 옛날로 가면은 아들은 조금 위해주고 딸은 조금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갖고 그 맏딸들이 고생하는 건 맞는데요. 그거는 딸 많이 있고 아들 옆에 몇 명 껴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들만 있으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들만 있으면은 물론 아들이니까 위해주는 거 있는데 이 맏아들들도 좀 책임을 많이 받아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맏이들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거는 조금 이상한 집안 분위기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여기 아이들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기가 처음으로 낳아서 그 아이를 처음 볼 때, 처음 안아볼 때, 이 아이가 눈을 떠서 처음으로 눈을 마주칠 때 그 마음은 정말 특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맏이들은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둘째도 사랑하지만 첫째에 그 비할 바가 없어요. 다만 맏이들도 부모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고 기대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부응하기 위해서 제법 열심히 살아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저도 맏이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은 무언가 부모님이나 주위 환경이 저한테 책임감을 요구한다고 느꼈어요. 이게 재밌는 말이죠. 책임감을 요구받은 게 아니라 책임감을 요구받는다고 느꼈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죠?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너무 열심히만 하려고 그러면은 부모님으로서 조금 안타까워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만 하려고 그럴까 하면서 야 너도 좀 네 마음대로 좀 해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애들 걸 잘 못해요. 그쵸? 그런 게 있어. 그래갖고 저도 책임감을 많이 요구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집안에 조금 사정이 있었던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그런 압박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하느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내 마음대로 뭐 하나 못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만 부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눈빛에만 따라가면서 사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내가 언제 시켰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는데 이분이 이걸 원하시겠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분이 딱 오더니 야, 내가 그거 언제 하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서운하고 속상할 것 같죠? 그런데요, 예수님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하느님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너무 기뻐요. 거기다가 전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저는 이미 그 삶이 너무 깝깝하고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너 이거 안 해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숨이 트이는 거예요. 하고 그 자체가 너무 기뻤어. 근데 기쁘면서 딱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걸 지금까지 왜 해온 거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해왔을까요?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면은 누가 시킨 거였을까요? 나 자신이 시켰던 거예요. 나 자신. 우리 안에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아이고 왜 너 이거밖에 못하니라고 나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거는 사실은 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 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 놀라운 건 뭐였냐면은 나였구나 하는 순간에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자유로웠어요. 왜 기뻤냐면은 제가 조금 전까지 뭐가 제일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와 다른 사람의 시선에만 좌우되고 살았어 라고 하면서 힘들고 속상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한 거였네 하는 순간에 뭐였냐면은 제가 물론 이거 조금 좋게 표현해서 어렸을 때 영특했던 거였어. 뭔 소리냐? 우리가 어른들의 기대와 어른들의 그런 요구에 잘 따르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부모님과 어른들로부터 예쁨과 신뢰를 얻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애들 입장에서 부모와 어른들의 신뢰와 예쁨을 받고 있으면은 사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엄청 편하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게 얼마큼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거를 잃어봐야지 이게 얼마큼 좋은 건지 알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받는 건 당연하고 자기가 내주는 건 다 아까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면은요, 이것이 내 삶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그 다음 깨달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잃어버렸을 때 깨달아요. 주위에 어른들이 얘는 괜찮아, 얘는 뭘 해도 괜찮아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으면은 사는 거 되게 편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있잖아요, 친구들이 뭐 잘못하다 걸리잖아요. 그럼 제가 같이 걸리면 되게 좋아했어요. 왜일까요? 제가 같이 걸리면은 선생님이 다섯 대 때릴 거 3대밖에 안 때려요. 이건 특혜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제가 같이 걸리면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어른들한테 신뢰받는다는 것은 되게 편해요. 그 삶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요. 제가 지 자랑이지만 어릴 때 영특해갖고 이미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른들이 나를 예뻐하네. 예뻐하니까 이게 좋은 게 많이 떨어지네. 이걸 금방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딱 느껴지는 순간에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뭐가 자랑스러웠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나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살았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너무 자랑스러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것은 어때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하느님이 시킨 거 아니니까 이제부터 안 할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이 시켰다고 느끼는 거 대부분 어떤 거냐면요. 좀 더 선량하게 살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인내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 여러분, 우리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베풀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시켰다고 느꼈던 것들도 사실 하느님이 시킨 걸 빼더라도 나도 하고 싶은 거야. 잘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안 하고 싶어서 그렇지 하고는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 그거 너 하지 마라 그래도 하느님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건데 하느님 시킨 거 아니어도 나 하고 싶은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은 완급이 조절이 돼요. 하느님이 시킨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죽어도 막 해야 돼. 그럼 더 힘들어 사실은. 근데 내가 원하는 거였으면 어때요? 내가 기운이 있을 때에는 좀 더 많이 하고, 내가 힘들고 오늘 지쳤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늘 요만큼만 할래요. 그리고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급이 조절이 되니까 어떠냐면은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재밌는 일인데, 똑같은 걸 하더라도 이거 뭐야? 재밌네? 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요. 누가 와서 그거 시키잖아요. 그때부터 안 하고 싶어요. 그쵸? 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 똑같은 것도 그냥 내버려두면 지가 하면 재밌는데 남이 시키면 재미가 없어. 이게 자기가 그 삶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남에게 끌려서 하는 거라고 느끼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라고 느끼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면은 재밌어. 거기다가 하느님께서 딱 쳐다봤더니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거 하고 싶어 해? 야, 그거 참 멋진 일이야.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더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힘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딱 큰아들을 찾으러 왔을 때 뭐라고 투정을 부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왜?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제사는 작은 아들만 나눠 받았지요. 큰 아들 못 받았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성경 잘 살펴보면은 그 앞부분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재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아들은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재산을 나눠 받았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자기 동생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저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는 하느님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마음에 드는 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에 힘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러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요 연중 제24주일 복음하고 오늘 그 십자가 현양축일의 복음하고 서로 재밌게 이어지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많이 공부하신 분들께서 복음의 전체 내용을 한 장, 한 에피소드로 요약을 하면은 바로 요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하느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구원의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더 줄여서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복음에 있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구절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표현한 바로 요 한 문장이 모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이처럼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계속 십자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내 십자가가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려면은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내려놔 보시는 거예요. 안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나만 이걸 해야 되고 왜 쟤네들은 나한테 이렇게 계속 욕을 하나 이렇게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날 때 한번 딱 그만둬 보는 거예요. 이때 그만둘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뭐 하냐면은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는 거하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목적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 이렇게까지 해서 얻을 만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하시는 게 좋고 일단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한번 내려놔 봐. 내려놨더니 내가 열이 올라갔고 분통이 터져갖고 참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뭐가 분명해져요?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했던 게 아니야. 왜 한 거예요? 분통이 터져서 한 거예요. 분통이 터져서. 그리고 이거는 하느님을 위해서건 누군가를 위해서건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분통이 터져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안 해보려고 그랬는데 분통이 터져서 그냥 합니다. 이건 제 일이네요. 그냥 예수님 제가 분통 터져서 하는 거니까 좀 도와줘 주세요. 그럼 되죠. 그렇죠? 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딱 그만뒀더니 난 그만둘 수 있는데 그때부터 주위에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쉬워하는데 먼저 첫 번째 패턴은 아쉬워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막 비난하고 나한테 눈치를 줘.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잠깐만 나한테 이거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한다고 이렇게 눈치 주고 날 비난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면서 그래도 하자 하면 그것도 좋은 거고 아니면은 예수님 저는요 아직도 저도 부족해서 저렇게 나에게 눈치 주고 비난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세요. 뭐 어떻게 해요? 아니면은 막 눈치 주는 게 따가워갖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분명하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사랑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눈치 받는 게 싫어서, 쟤는 또 욕먹는 게 싫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일 하는 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대신 늘 그렇지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면서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면서 합니다. 이러면 어때요? 이건 골치 아파요. 그렇죠? 예수님 이거 당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문제 있어요? 아니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이고 싶어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골치 아프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혹은 그런 건 내가 극복을 했어. 난 거기로부터는 자유로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공치사를 하시면 돼요. 이것들아, 내가 지금까지 하는 거 몰라보고 무시하고 그랬지? 어때? 내가 안 하니까 아쉽지? 이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해.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고 믿음이 충만하면은요, 하느님만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 마음이 좀 부족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주위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면 좀 힘이 나.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먼저 예수님 제가 당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얘네들한테 칭찬도 받고 인정도 좀 받아야겠어요. 요구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갖고 종종 여러분한테 여러분 좋지요? 이런 얘기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물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해주시니까 또 고맙네 그러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죠 뭐. 공치사 하는 거예요. 공치사 하면서 내 안에 아직 이런 부족함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는 살다 보면 이런 것도 제법 있어요. 내가 딱 안 했더니 그 상대방들이 더 좋아해.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나는 얘들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고 하면서 막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억울하고 딱 안 했더니 얘들이 더 좋아해. 이거는 뭘까요? 이미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는 힘들고 얘들도 받느라 힘든데 괜히 서로 고생한 거야. 그런 거는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주말에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정말로 희생하고 노력해서 막 장도 보고 밥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죽을 상이야. 그래갖고 이놈들이 이렇게 차려주도 고마운 줄 몰라? 하고 딱 때려치고 오늘은 치킨하고 피자 했던 애들이 더 좋아해. 더 좋아해. 이유가 뭐였어요? 이 자매님이 밥을 너무 못해. 그러니까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자매님한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요리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였을까요?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였으면은 자기가 요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나도 고생 안 해서 좋고 아이들도 고문 안 당해서 좋고 서로 좋았던 거예요. 이런 거 살다 보면 제법 있어요. 그런 거는 예수님 이거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짊어졌던 고통이었네요 하면서 새롭게 바꾸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십자가 현양축일을 기억하면서 이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한번 마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다. 그렇죠? 오늘 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너머에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부르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느님의 종이 아니었구나.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청하세요. 주님, 제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당신의 뜻인지 아니면은 저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불안이나 상처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하시고요. 특히 도대체 내 십자가가 뭔가 이거 궁금하실 때에는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러면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모님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누가 길을 알려주세요? 성모님께서 가서 저분이 시킨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우리가 내 십자가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모님께 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